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6장 9절부터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때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직노의 형벌이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9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부르시나니 그랬어요. 성읍을 향해 외쳐 부르시나니.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예루살렘 성읍을 향해서 외쳐 부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를 그치라고 외쳐 부르시는 것입니다. 죄를 계속 행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쳐 부르시는 거죠. 10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10절에 보게 되니까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데 저울을 속이는 것입니다. 속여서 조금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속여서 많이 받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 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들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나 하나님이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면 너희들이 나를 의롭다 말하겠느냐? 불의하다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사납게 구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는 거예요. 또 백성들도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야 되는데 착취당하는 사람들끼리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또 그 가운데에서 똑같은 그러한 착취를 하는 거죠. 백성들도 서로 간에 빼앗고 거짓말하는 일들이 아주 일반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간에 범죄했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어겼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어긴 거죠. 16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그랬어요.
오므리는 누구냐면 그 나와 있는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이 오므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들 아합 왕, 아주 악한 왕이죠. 오므리도 악하고 아합 왕은 더 악합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는 그 아합 왕 자기 아들을 시돈 나라의 제사장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바알신과 아세라신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아합 왕이 통치할 때에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악독하게 그 북이스라엘 나라를 망가뜨린 그런 왕입니다. 근데 이렇게 오므리와 아합이 악을 행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방관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그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기회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오므리와 아합 왕을 옹호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오므리와 아합 왕의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어나갈 때 방관했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러면 자기도 죽을 거니까. 그리고 바알신, 아세라신 그 우상을 세우고 우상들을 섬기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적극적으로 따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탐욕을 이제 실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살지 말아라. 그런데 우상은 아무 말도 못해요. 내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을 섬길 때에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악을 이렇게 행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대로 6절, 8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게 천천의 순양을 드려야지,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려야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모르느냐?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을 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대로 믿고 따르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 너희들이 징계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9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들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매가 예비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매를 예비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대통령이 매를 예비했어요. 그러면 5년 후에 또 바뀌어서 우리를 징계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살아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았죠. 하나님이 반드시 벌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400년이 지나서 사울 왕을 통해서 그 아말렉 족속을 멸절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들은 한 10년 지났는데 20년 지났는데 다 흐지부지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말씀하신 것을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실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죠. 13절부터 16절은 이제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가정적인 삶에 있어서, 국가적인 삶에 있어서, 또 이제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벌 주실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13절부터 16절을 제가 다시 빨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형벌하신다라는 것을,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다 약탈당하게 한다라는 거죠.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것을 보니까 병들게도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흉년 있게 하시고 가난 있게 하시고 전쟁 있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조소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범죄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단순한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죄를 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수천 번 수만 번 항상 들었는데도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순간적으로 나에게 이득되는 그 상황 속에, 내 탐욕을 실현하는 상황 속에 맞닥뜨리게 되면 범죄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늘 깨어서 기도하고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쳐 부르시죠.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에 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멸망하는 일이다. 주의 이름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라. 그것이 복되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게 지혜다. 내가 천천의 순양을 드릴까, 만반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릴까,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내 명령을 듣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해라. 그것이 지혜다. 그것이 복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외쳐 부르세요.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매에 아주 호되게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죄를 미워하시고 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죠.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본분이고 복되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수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웃도 복을 받고 우리도 복을 받을 줄 믿사오니 아멘 하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